안녕하십니까. 천국의 비밀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때에 하고 이전은 바로 1절에 대하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기도 합니다. 근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그것은 전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영의 이끌림을 받고 따라가고 있을 때 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욕심에 대한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 육체의 소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9절에서는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육체의 일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또 술취함, 방탕 이런 것들을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 3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런 것들은 다 육체의 소욕이고 육체의 욕심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욕심에 대하여서 이렇게 몇몇 가지 얘기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마가복음에서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와 같은 동일한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은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도 동일하게 사형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동일한 그 육체의 소욕들이고 육체의 욕심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의 생각으로 규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타나는 열매들을 거꾸로 그 본질적으로 가면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본질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온 세상 임금, 곧 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들어옴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우리 죽은 자와 하나가 되면서 옛사람으로 마귀 새끼로 출생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악한 생각, 곧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 이런 것들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서 2장의 표현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안에 들어온 세상 임금, 죄가 있어서 또 바울의 표현으로 보면은 로마서 7장에 기록되어진 그 표현을 그대로 대입을 시켜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기를 원했던 이 바울에게 그 안에 악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악은 바로 말씀드렸던 이 세상 임금, 우리 안에, 우리 죽은 자 영 안에 들어온 세상 임금, 마귀의 씨인 세상 임금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들어와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체의 소욕을 욕심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주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람들 속에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것처럼 지금도 그들 속에 동일하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함으로써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긍휼의 풍성한 진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 곧 우리 안에 들어왔던 세상 임금을 십자가에서 못 박는 일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노뱀처럼 심판을 하셨던 것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하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이 세상 임금을 못 박으시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은 심판에 대하여서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기록한 말씀처럼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였으며 하고 기록하고 있고 민수기 21장의 표현처럼 노뱀을 심판하신 그 뱀의 모양입니다. 심판하신 뱀, 곧 이 세상 임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했던 또 이 세상에 들어와서 왕노릇하고 있었던 죄, 세상 임금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그 심판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혈육의 모양으로 동일하게 같이 오셔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또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서는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이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또 세상 권세,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를 따랐던 또 그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었던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5절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얘기는 예수님과 우리가 합하여서 세례를 받고 그 죽으심에 연합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옛사람이 못 박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죽은 자, 아담 안에서 죽은 자인 우리 영 안에 마귀가 지시인 세상 임금을 넣어서 죄와 하나 된 죽은 자로 마귀 새끼로 옛사람으로 우리가 출생이 되어졌음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합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힘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던 이 세상 임금을 십자가에서 못 박고 심판하셨고 노뱀처럼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의 표현처럼 먼저 들어온
강도와 절도인 이 세상 임금, 그 첫 남편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죄에서 벗어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바 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옮겨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2장 5절은 그렇게 해서 우리 옛사람을 파상하고 십자가에서 우리 안에 들어왔던 세상 임금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고 그 건짐을 받은 상태에서 예수 안으로 옮겨지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부활하실 때 그 안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그 부분을 에베소서 2장 5절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 영의 구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은 아담 안에서 죽은 자로 출생이 됩니다. 아담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죽은 자가 되었고 또 출생할 때에 그 우리 죽은 자 안에 세상 이구의 씨를 넣어서 마귀 새끼로 옛사람으로 출생이 되어지고 이렇게 출생되어진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또 장사와 부활을 거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심을 입게 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은 또 살리심을 받은 이 5절의 말씀, 우리의 어떤 행위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보시면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영의 개념은 육체, 혼이나 몸의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 몸이나 혼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게 되지만은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육체의 개념으로 영의 개념을 생각할 때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우리의 영에 대한 부분이고, 아담 안에서 죽었던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산자로 구원을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 저희는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여기 이 말씀대로 천사와 동등, 천사는 영입니다. 우리의 영도 부활의 자녀로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활의 자녀는 아담 안에서 죽었던 우리 영이 예수님 안에서 죽고 장사와 부활을 통해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자녀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자녀가 된 것은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을 때 모세의 그 가시나무 떨기에 대한 비유가 출애굽기 3장 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시나무 떨기가 불이 붙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죽고 장사와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부활의 자녀,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하실 때 함께 살리심을 입은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듯이, 또 반대로 두 번째 아담이신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함께 살리심을 입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의 말씀을 누가복음 20장의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죽고 장사와 부활을 통해 구원을 받은, 우리 영의 구원을 받은 이 사실을 그 은혜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고 장사와 부활을 하신 이 사실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믿음으로 또 예수님의 죽고 장사와 부활에 연합되어진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파상되어지면서 죄에서 벗어나서 우리 죽은 자가 예수 안으로 옮겨지고 장사와 부활을 거쳐 그 안에서 함께 살리심을 입은 이 사실이 믿음이 되어졌을 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그 믿음의 주체가 되는 것은 우리 혼입니다. 믿음의 주체가 되는 혼이 믿었을 때 이 사실, 그 은혜를 인한 그 사실을 믿었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서 믿음으로만 됩니다. 로마서 4장에서는 그 기록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것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행위를 거기다 넣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 또 우리 옛사람과 합하여 죽고 장사와 부활을 통해 우리 영을 살려놓으신 그것을 믿을 때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 부분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소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혼의 세계는 우리 마음의 밭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밭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는 그 밭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이니라 하실 때 그 집은 우리의 장막집인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하심이고 인자하심이고 사랑이십니다. 이것은 우리 어떤 행위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또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이것을 취하고 얻을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신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로마서에서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뭐를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죽고 사신 것을 믿는 것인지, 또 죽고 사심이 나와 어떤 연관이 되어져 있는지, 또 그 구원이, 그 믿음이, 그 죽고 사심이 나와 어떻게 결부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하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는 자, 또 예수님의 죽고 사심을 믿는 자, 이렇게만 알고 있지, 그 구체적인 그 안에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분명한 사실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기는 믿지만은 생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생명이 되는 것은 거듭나게 하는, 다시 태어나게 하는, 옛사람에서 마귀 새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은 주의 복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거듭나게 되고 혼의 구원을 받게 되고 장차 몸의 구속을 잊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주님께서는 선한 일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악한 일은 믿지 아니하는, 주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이 일이 악한 일인 것입니다. 요한 1서에 보시면은 요한 1서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는 이 믿지 아니하는 악신인 사단의 마음을 품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이루어 놓으셨지만, 완벽하고 온전하게 이루어 놓으셨지만은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함으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율법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죄를 얘기합니다. 육체로 말미암아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어지는 그 모든 죄들은 사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범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는 구하라 그러면 생명을 주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되시는데 그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질 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범하는 자들은 분명하게 새 생명을 얻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어요, 또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 믿음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새 생명에 이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믿음의 확증이 되어질 때 비로소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고, 또 예수님의 은혜 아래 우리 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몸의 구속까지 이르게 되어짐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되어진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